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세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권효가가 있습니다. 권효가가 있는데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길어요. 그런데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읽어보겠는데, 권효가, 효를 권한다, 권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지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자식들은 살림난다 졸라대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등 돌리고 재롱 부린 자기 자식 귀엽다고 박수치며 부모님이 타이르면 잔소리라 외면한다. 자식들의 똥 오줌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눈 흘기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들려주나 부모 위에 고개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치매라고 관심 없고 10자식 낳은 부모 한결같이 키웠구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많큼 많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비싼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그대 몸이 소중하던 부모 언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하던 시부모를 생각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저도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보았습니다. 이 권효가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읽은 거는 조금 각색을 해서 현대어로 좀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썼다라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에 쓴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때부터 이 권효가가 노래로 불리워졌는데 효자 효부가 많이 나왔는가? 현실을 돌아보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후퇴했더라. 5,000년 전에 피라밋이 세워졌는데 역사학자들이 피라밋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5,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내용 가운데에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버릇 없는 게 아니고 5,000년 전에도 버릇 없는 아이가 요즘도 버릇이 없는 거고, 아니 그때보다 더한 거지요 사실은. 인류 세상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날 국가적으로나 참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연재해,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해의 문제, 지금 숨도 잘 못 실을 정도로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에도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식량 문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 문제,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사회, 학폭 문제, 성적인 문제, 가정폭력, 핵 문제, 세계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놓고 그걸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많은 학자들, 정치가들, 이 세력가들이 자주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포럼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쟁이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전쟁은 갈수록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쏟고 물질을 쏟아 부어 넣었지만은 세상에 이 위정자들이 한 군데 모이려 그러면 비행기 타야 되고 기름 떼야 되고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그것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 모여서 회의를 해봤는데 회의한 결과 시험까지 나아진 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다는, 나아진 적이 아니고 더 악화됐다.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신앙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초기의 신앙, 기독교가 생성됐을 때의 신앙, 그 이후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오늘에 이르러서 한국 기독교에 물론 수적으로 약간 부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질적으로 볼 때에 신앙이 좋아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정말 그냥 여기저기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골짝골짝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외면당하고 있어. 기도원이 폐쇄될 지경입니다. 기도원이 폐쇄됐다고 내가 마음 아파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소리가 낮아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통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고 더 없어져 버렸다. 합리적인 이야기로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교회에서도 해도 되죠.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진짜 그 말을 하는 배경이 뭐겠어요? 그건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교회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부르짖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했다라는 것. 어쨌든 기독교의 기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잘 살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머릿속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식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모든 우리 삶이 윤택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엄청나게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사랑을 외쳤지만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가? 냉정합니다. 싸늘합니다.
왜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길, 자기 사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존재하는 가운데에 생명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럴까? 저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도 안 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혀 회복되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그럭저럭 지나고 있어요. 정말 사랑에 충만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불신관계에 있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관계에 있고 여차하면 그냥 폭발하는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를 해요. 왜? 헤어질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그냥. 가정을 그만둘 용기도 없어요. 교회를 여전히 다녀요. 왜 안 다닐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힘이 있을까? 저는 기도원에 뭐 능력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뭐 실력을 쌓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말 그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했는데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 그대로라. 그 나무 그대로 있고 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더라. 아파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더라. 그때의 그 마음, 뜨거웠던 열정,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했던 그 시간들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가? 없어서 찾아간 것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많이 있었고요.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설교한 적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왜? 자신이 없었어요. 부모를 정말 공경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신자인 부모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도 집사 직분을 받게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친구분이 한 날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더래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 신앙을 잘 지킨 분인데 갑자기 자기 아들 사진을 꺼내놓고 보더니 눈물을 탁동같이 흘리더래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 사진을 보고 눈물을 탁동같이 흘리더라. 왜 흘렸을까? 그 말을 꼭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들의 형편이 어디에 어떻게 정말 그냥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이 비참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톡톡 흘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 눈물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부모로서 잘못 가르쳤구나. 너를 그런데 아마 예를 들어서 교도소나 이런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말은 없지만은 굉장히 강한 데미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공경하라고 100번을 외쳐도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라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왜? 알고는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섬길 마음이 없는데 섬기라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요가에 나온 그런 내용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모에게 고기 한 건 사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오지 않는 거지. 고기 한 건을 사가가더라도 마음에도 없는 고기, 그거는 서로의 교통함이 없는 거죠. 섬길 마음도 없고 섬길 뜻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냥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잘못했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도 잘못했고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목회, 너 뭐 했냐? 정말 우리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가기 전부터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거 느껴서 뭐 기도원에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항상 먼저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 주시는 것 따라서 제가 순응을 합니다. 저도 금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육체도 다운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좋아해 참 바랬는데 마음속에 깊이 충격을 주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이제는 나이도 있고 제가 맥시멈이 3일이다. 3일 지나고 나니까 목도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시력도 희미해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목이 너무 따가워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정도거든요. 아, 이 3일이 끝이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 육신적인 한계도 느끼지만 영적으로도 주님 제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명령, 사명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온전히 감당도 못하고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마음을 회복한 거지, 마음을. 주님 앞에 많이 돌이켰어요. 마음을 회복했더라. 오늘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너희들이 모습이 이렇게 파괴됐느냐.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예요? 성막 짓는 일인데 성막 짓는 일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그 십계명을 그 안에 넣었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서 최고의 계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더라. 너희들이 연구한다고 모여서 회의한다고 뭐 그냥 예배 드린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먼저 해보게라. 그러므로 법궤를 가장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 줄도 안 읽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겠어요.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줄도 안 읽는데 말씀 자체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영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명령을 해놨는데 이 말씀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의의 없이 돼버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인물을 줍니다. 다시 아들을 낳아라. 말씀 없이 파괴돼가지고 쫓겨나서 보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의 불순종 가운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가인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사도 잘못 드리고 제사 잘못 드리니까 분노가 일어났고 잘 드리는 아벨을 보고 시기가 나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야 파괴였지.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시 타락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죄악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 번성해. 인간의 이 인본주의가 번성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인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노아 식구 8식구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뜻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야 노아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라.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는 다시 일어나라. 범죄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물 가운데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의 권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해놔놓고 후회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중단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말씀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더니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번성해 버리는 거죠. 말씀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말씀 없이 하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 누구를 부르셔요?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산지 사방 다 흩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약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인들이 다 달겨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 반역해도 좋다. 나는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아브라함 네가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도 뭘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은 실망해가지고 중간에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건 내 약속이 아니잖아. 말씀이 아니잖아. 내 쫓아라.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요. 뭘 지키기를 원하? 말씀을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준 씨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언제 있느냐?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누구의? 이삭이에요. 하나님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도록 하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교회 속에서 회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것이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냐?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제일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 말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잘되고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그 말을 첨가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세부적으로 표현한 거죠. 잘되고 장수해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한 중앙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넣었을까? 한 중앙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가 되고 아래로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부모의 뭐 좋은 선물 이 어버이날 뭐 이렇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좋은 선물 좀 사드린다고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그 아래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을 네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거는 부모가 지금 계약 위반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한 중앙에 넣은 거죠. 너는 연결고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연결고리가 되라.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지만은 부모가 대접받기만 원한다면 그건 무리가 있는 거다. 너 자신이 본이 되고 너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가슴을 심어주면서 효도하기를 바라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순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궤를 만드는 법궤 속의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앙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인류가 다 멸절당하고 노아의 가정만 남아가지고 살았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만족하고 흡족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만들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마시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치었는지 벌거벗고 잤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거 장면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함이에요.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잤다. 수치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그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노아의 8 식구밖에 없는데 그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렸다. 그 알렸다는 말이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이, 나가드는 누설했다, 고발하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알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의 약점을 보고 그대로 막 흩어버리는 거죠.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었더라.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었더라. 왜 그랬을까?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노아가 저들 앞길을 예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서 갈라집니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막 고발하고 알리고 고의적으로 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막 광고를 해버렸으니까. 가나안은 함의 손자지요. 함의 그 가문은 영원히 종이 되게 해라. 함의 족속들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들이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겠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거는 노아도 잘 모릅니다. 자기 술 취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녀 셋이 다 나눠집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완전히 나눠지는데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어떤 거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요. 노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담아 두신 거예요. 뭘 담아 두셨어요? 이 자녀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거기서. 노아도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자기가 테스트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함도 모르고 셈도 모르고 야벳도 몰랐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실을 놓고 자녀들의 마음이 노출되도록 사건을 컨셉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가까이 지낼 때 모릅니다. 좋은 말만 할 때 모릅니다. 그러나 사건이 딱 생기면 그 본심이 바로 나오는 거죠. 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버리는데 그 노출된 그 이상은 자기가 자기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해버리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꼼짝도 못하도록. 마음에 숨겨놓으면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종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모든 세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만 잘되기만 원하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만 모든 걸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분쟁을 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요? 그냥 욕심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그 적은 나라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무기를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어린 나이까지.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정확하실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아주 냉정한 분이다. 저들이 했는 일은 인류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거예요. 그게.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냥 제가 느낀 음식 잘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끼 먹는 거, 두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 부모 공경하라 말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덮어줘요. 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했는 일이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흑인 여인을 나는 그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혈족하고 결혼하는 거 자체가 좋지는 않은 건데 그 일륜적으로 따지면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뭐랄까 해요? 미리암을 나무라는 거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나 버립니다. 문둥병자들은 같이 못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해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가서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중간에 일들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만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왜?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는 줄로 믿고 부모를 공경하되 진심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온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